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이때를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청소는 관람 불가의 영화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약 300만 명의 관객을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300이어서 그런지 300만 명을 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전투씬이 리얼하고 아주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보았어요. 청소년들은 보면 안 됩니다.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경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그리스를 침공하였던 내용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대패합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이 다리우스 1세인데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버지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와서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입니다.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BC 480년 300명의 전사들이 100만 대군과 맞섰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좀 이러면 이 내용은 사실은 역사적 학자들마다 좀 이견은 있기는 해요. 어떤 이들은 100만 대군이 아니라 30만 대군이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단순히 300명이 아니라 그 뒤에 그리스 연합군 7,0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300명의 용사가 테르모필레라고 일컫는 그 협곡에서 그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서는데요. 결론적으로 배신자가 생겨서 그 300명의 군사들이 전멸하기는 하지만 이 300명의 군사가 그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에게 적지 않은 전력의 손실을 줍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가 누구냐? 바로 스파르타 용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아주 강력한 훈련이나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스파르타식이다 혹은 스파르타 교육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역사상에서 아주 강력한 군사와 군대를 형성했던 그 나라가 고대 그리스의 한 부족 국가였던 이제 스파르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스파르타가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스입니다. 영화 300에 등장하는 이 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자신의 왕후로 만들었던 왕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왕이 크세스 왕이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인도라고 하는 표현은 인두스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파키스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중동을 넘어서서 아프리카까지 많은 땅들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었던 강성한 국가였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국가였고, 그 당시 강력한 국가는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했고, 또 그 당시 군사력은 사실상 지도자의 강력한 힘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크세르크세스는 대단히 권력이 강했고 동시에 대단히 잔인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이 그러한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당시에 잔인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서 사라진 후에 그 다음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던 바벨론이 누구에게 정복을 당하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역사를 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벗어나 이 귀환 시대, 이 귀환 시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그리고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말라기서 등의 말씀이 이러한 그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70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민으로 있을 때 그 포로된 땅에서 가정을 꾸미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바로 그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대단히 강력했고 동시에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자신의 왕후가 자신의 말 한마디를 듣지 않았다고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비가 선출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각 출신의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계략을 세우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에스더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났으면 그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계략을 세우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각이란 말이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을 말하는 거냐면요,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에 유사해요. 무슨 말이에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은요, 오늘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고요, 동시에 아말렉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왜 미워합니까? 네? 왜 미워해요? 일제 치하의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유입해 들어오는데 여러 군데의 사람들이 유입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유입해 온 족속들 가운데 한 족속이 어디냐?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일본이라는 땅까지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까지 가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고대에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쫓기다가 바다에 그 뗏목을 던지면 해류가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쫓겨요? 많은 일들이 이 한반도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적으로 몰렸다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쫓겨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돌아가서 이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 억울함을 복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살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좀 그런 이 맥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런 아말렉의 후손에게 무릎 꿇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하만 또한 역시 그런 모르드게를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내친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하여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그 아각 사람 하만의 계획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에스더 4장 11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요, 왕후마저도 왕이 부르기 전엔 왕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왕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안 되지만 동시에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러한 상황을 자기 바로 직전에 왕후가 폐유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영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풍전등화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 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왜 특별히 금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 잘 먹고 힘이 나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밥 먹고 힘내서 그 일을 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왜 금식하며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 즉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악한 영에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까지 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아이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고 그 아이의 영혼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악한 영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7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 금식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바로 기도, 금식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아마 어른들 이렇게 세대에는요, 너무 기도 그 자체를 혹은 금식 기도를요, 너무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어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가 수단이 되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좀 문제인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너무 기도의 역사와 너무 기도의 권세를 모른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은총을 잃어버려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네프 사랑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기도의 간증이 있는 교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보면요, 기도가 뭐 혼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기도는 해보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에스더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결단. 여러분, 역사는요, 이러한 그 모든 역사에는요 다 결단이 있어요. 결단을 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것이 세계든 한 국가적이든 한 단체이든 한 교회이든 한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이 결단의 영역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수립되고 뭔가가 이루어져요. 결단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단한 그 사람에 의하여 일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이와 같은 결단,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인이 뭔지 아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과거가 쌓아져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동시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쌓아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오늘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개념은 늘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개념은 지금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 시간을 거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내일을 바라보고 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내일은 가능성일 뿐이고 내일은 추측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걷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살아야 돼요.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이때 내가 세워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이때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이때 내가 남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되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모르드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에스더야, 네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에스더야,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에스더야, 네가 하지 않아도 분명히 다른 할 사람이 있어. 그런데 네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 자신의 삶에 그것이 복이 되지 않겠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현수막을 보니까 너희 수고가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요,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서 맺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맺히고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삶이에요. 올 한해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요.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거의 3년 가까이 못했잖아요. 지난 5월부터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던지요. 예? 거의 2년 3년 동안 안 하던 학교 예배 시작하려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소그룹 모임 시작하려니 우리 캠프장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또 점심 식사 청결봉사 하려니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영혼들이 그때를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때를 헌신했던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이때를 사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빨리 회복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내일도 지금 이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워질 겁니다. 내 삶의 이때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놓치지 않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고한 자에게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시간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그때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던 주의 백성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내일도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자신을 세우는 주의 종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살아낸 이들에게 너희의 수고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때, 이때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